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하고 이번엔 정말로 잘해보자, 그리고 큰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정말로 멋있게 잘했는데 그 큰 일, 대단한 일 같은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별것 아닌 일이라고 크게 신경 쓰지도 않고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의외로 잘 되고 번창해서 우리가 놀랄 만큼 큰 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 돈을 투자할 때도 여기에 투자하면 크게 돈을 벌겠다,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하고 투자했는데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별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남는 돈, 얼마 안 되는 돈, 잠깐 맡겨놓는 심정으로 놔뒀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크게 아주 재파처럼 터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가 사람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좋지만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그 일이 정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중요한 일일 때는 우리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것 까닭에 힘이 빠질 때도 있지만 인생이 내가 바라고 원한 것보다 더 잘 될 수도 있구나, 더 큰 재팟이 터지고 수월하게 될 수도 있구나. 그렇다면 인생은 내 힘과 내 역량으로,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다른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빚으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어느 정도나 인정을 하고 사는가? 나는 어느 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어느 만큼 인정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마음대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내 마음대로 물질을 쓰고 내 마음대로 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쓰고 나서 일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내가 힘을 다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 옆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가 그 말을 듣는다면, 그리고 허락이 된다면 아마 그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다 해놓고, 네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다 해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여러분, 그 말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순간순간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말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고,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하나님 이거 싫으시군요. 그러면 제가 안 할게요.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삶을 살든 로마서 1장의 말씀과 같이 결국 자기 책임인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네 인생 네가 산 대로 네가 다 책임져라. 이것이 정해진 영적인 법칙인데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 다 지고는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99가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것도 정말로 어렵지만 그렇게 살았다 한들 100 중에 하나를 실수하고 잘못 살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고 그 책임값을 다 못하면 대가를 치르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벗겨주시고 대신 그 대가를 다 치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너는 책임 없다. 이제 천국 들어와라.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거 뭐냐? 자, 믿음이란 뭐냐?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믿음을 내가 뭘 주도적으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고 믿음의 힘으로 뭔가를 막 깨부시고 믿음의 어떤 힘을 발휘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만큼 했다. 그걸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한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다가 안 되면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이런 일은 못 하시나 보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다른 사람 기도는 듣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있어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신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별로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미는 손길을 내가 내치지 않고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 그 수준의 어떤 일을 하시는 그런 째째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도저히 불가능한 지금까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던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내 뜻은 이거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나의 뜻은 작은 것, 나의 뜻은 저 아래 밑바닥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큰 것, 하나님의 뜻은 저 높은 곳에 있다는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은혜 받을 수 있어, 내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어주신 은혜 앞에 믿음이란 건 뭐냐? 그걸 의심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나는 그저 하나님께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뚫고 나간다면, 내 노력으로 뚫고 나간다면 날마다 믿음은 깨지고 날마다 믿음은 부서지고 날마다 믿음은 부족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간섭하실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만지시는 대로, 빚어가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는 대로 나를 온전히 맡기고 끌려가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큰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보지 못했던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시구나,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잠자다가 잠이 잠깐 깨는 순간에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단 0.001%도 의심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전폭적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순간에 우리 감정의 주인을, 내 감정의 주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저게 무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내 감정은 내가 주인이지 그럼 누가 주인이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감정까지도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나 내 감정의 주인은 나다 하는 사람은 마음에 억울한 게 많아요.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요. 내가 주인이기까지 하게.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면, 아니 그 말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장악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모든 것을 없애고 그 말씀이 나를 집어삼키고, 그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제는 나는 죽고 나는 없어.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야. 그래서 내 감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고 살 때, 내 마음에 슬픔이 올라올 때, 내 마음에 억울함이 올라올 때, 내 마음에 외로움이 올라올 때, 그걸 내가 주인 돼서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감정이 이런데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와 기쁨이라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내 감정에 슬픔이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오고 외로움이 올라올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라 하지 말고, 내가 내 감정이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아요.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될 때는 우리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죽고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자존심 상할 것이 없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낙심돼도 주인은 어차피 하나님이시니까 주인 말씀대로
기뻐하라.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일단 기뻐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주인 되어서 내 감정의 주인 자리였던 그 내가 주인 된 자리를 내놓으면 슬픔은 물러가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이 물러가고 희망이 되고, 그리고 외로움이 변화해서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생각의 주인 자리를 내가 차지합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생각 저 생각 날 때 아이고 생각 그만해야지. 생각을 자꾸 하니까 자꾸 잠이 안 오네. 그리고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딱 차단되고 잠이 오던가요? 생각은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이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주인이 될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생각이 주인이 되면 내가 주인 자리를 딱 꿰차고 그 자리를 붙잡고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해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걱정거리요 근심거리요, 저것을 생각해도 근심이고 저것을 생각해도 걱정이고 이것을 생각해도 염려고 모든 걸 생각하면 두려움이고, 그러나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시다. 주님,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님 말씀대로 말씀이 제로가 되어서 내 생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의 제로가 되어서 떠오르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조금씩 내 생각이 이제는 근심과 염려의 생각이 아니라 담대함과 용기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생각으로 채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저항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평강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의 자리에서 점점 자리를 넓혀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해야 인간이 구원받느냐? 인간이 자기 주장을 하면 구원과 점점 멀어져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떳떳하다고 자기를 주장하면 구원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는 죄인이다. 맞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다 기억나지 않지만 기억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주인 노릇할 때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로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를, 모든 사람을 다 내게로 오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예배 자리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는 자리로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바 내 백성을,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내게로 나오게 하라. 예배 자리에 오게 하라. 말씀 있는 자리에 오게 하라. 찬송 있는 자리에 오게 하라. 그런데 오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 계신 거 난 믿어요. 나 하나님 계신 걸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말로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은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더 병들고 더 깨지고 더 고장나고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서 인생이 마지막을 맞이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구원받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해서 순응해서 이끌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 못 받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인도를 받지 않고 나를 위해 살기 까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주장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그렇게 나를 위해 삶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뿌리치고 받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그려놓은 어떤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선포된, 계시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여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면 이러신 분이어야 돼. 이런 분이어야 돼. 그리고 잔뜩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금세기 최고의 전도자 빌리 그레임 목사님 몇 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그분은 90세가 넘도록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임보다 더 설교를 멋있게, 더 설교를 열정적으로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빌리 그레임 당대의 최고의 전도자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멋있게 설교했던 그분이 중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마실 물이 없어서 온몸이 퉁퉁 붓고 오염된 물을 마셔서 죽어가는 어린아이 사진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곳에 물을 보내시지 않는가? 왜 지금 이곳에도 물이 남아서 펑펑 쓰고 낭비를 하고 정말로 물 쓰듯이 하고 사람들이 그 귀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여기는 왜 물 한 방울 없어서 이 어린아이가 죽어야 하는가?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정반대된 그 그림 한 장 때문에 빌리 그레임 목사님보다도 잘 나가던 그분이
중간에 예수를 안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잘 믿는 것 같아도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가 고집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한 가지만 인정하고 살아가도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 믿음 변치 않고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셔요. 이끄셔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때로 우리가 진흙일 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실 때 나는 둥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샘으로 만드실 때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때 아플 때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이 누르실 때 진흙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누를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으시는 대로 빚어가시는 대로 순종하고 갈 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작품, 내 인생에 이런 멋있는 작품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때 누르셨구나, 그때 잡아 당기셨구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재물을,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옛날부터 사람들은 돈 좋아했어요. 옛날에도 사람들은 금, 황금, 다이아몬드 좋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오늘날은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돈이 사람들의 왕이 되고 말았어요. 재물이 사람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시고 돈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믿고 동시에 돈도, 이건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주고 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돈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은 오히려 우리를 덫을 놔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십시오. 왜 사람이 죽어요? 왜 사람이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고 타락을 해요? 왜 사람이 변질돼요? 돈 때문이에요. 그 돈 없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 돈 아니었으면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런 잘못된 선택 안 했을 텐데, 돈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부리지 말아야 할 욕심을 부리고 돈 때문에 사람들은 죽고 돈 때문에 사람들은 아프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우린 정말 마음 중심의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아니면 돈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지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돈을 주인으로 지키고 살았는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착각해요. 아니야, 나는 돈을 주인으로 모신 적 없어.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 자기 착각이에요. 말씀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목회에서 은퇴하신 분인데, 강문호 목사님이란 분이 어느 지방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변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변집사님, 변씨 있습니다. 이분이 딸만 셋을 낳았는데 부모님이 아들 낳아라 아들 낳아라 하도 그래서, 옛날엔 그랬잖아요. 요즘은 딸이 좋다고 그러는데 아들 낳아라 아들 낳아라 그래서 성화에 못 이겨서 넷째를 낳았는데, 와, 정말로 아들을 낳았어요. 우와, 아들이다. 그리고 딱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고추가 안으로 쏙 들어가 있어. 아들은 아들인데 고추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의사가 보더니 이건 불고라는 거예요. 장애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걱정하지 마시오. 3살쯤 됐을 때, 좀 기다렸다가 3살쯤 될 때 수술을 하면 정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돈을 모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 당시로는 많은 돈인 700만 원을 빌렸어요. 어렵게 얻은 아들 고추 밖으로 빼내주려고. 그런데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하필이면 교회에서 그 수술 날짜에 딱 맞게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이번 부흥회에 꼭 참석해야 된다. 아예 안 된다. 난 우리 아들 수술 그래도 참석해야 된다. 심지어 어떤 분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칼 안 대고도, 칼 안 쓰고도 더 깨끗하게 고쳐주실 텐데,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그 말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3살밖에 안 된 우리 이 어린애에 칼 대는 이보다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더 완벽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부흥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그 700만 원 빌린 것을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분 오시라고 그러라.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고추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쫙 하고 팬티를 싹 내려봤더니 어라, 그대로 있어요. 다음날 또 와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팬티를 싹 내려보면 그대로 있어요. 부흥회 끝날 때까지 고추가 안 나왔어요. 서울로 올라온 뒤에 그것이 마음의 부담이고 정말로 큰일 났네. 그 가난한 집에서 700만 원, 그 당시 큰 돈인데, 옛날 7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그 돈 빌려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버렸는데, 부흥회 동안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고추는 안 나오고, 그래 부담이 돼서 서울 와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한 달 뒤에 그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여러분은 어떤 대답일지 막 기대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 아직도 안 나왔어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딱 주셔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 농부가 봄에 씨를 땅에 심어놓고 씨가 잘 나나 떠들러보고, 아이고 씨가 크나 하고 또 떠들러보고 그럽니까? 씨를 불어넣으면 덮어놓고 씨가 나중에 씨앗에서 발아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왜 자꾸 팬티를 내려보냐고. 앞으로 박스 내리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초급한지. 그런데 석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목사님, 고추가 나왔어요. 고추가 나왔어요. 여러분, 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왕이면 그 나오게 할 바야 딱 그날 새벽 기도에 바치고
돌아서는 순간에 고추가 집에 갈 때 딱 나와 있으면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영광을 바로 돌렸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속을 태우고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그리고 석 달 만에 그 일을 하셨는가? 아들 고추 나와서 칼 안 대고도 치료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아이 때문에 그 부모가 새벽기도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새벽기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 고추 나오게 해달라고 700만 원 더 이상 돈 빌릴 수도 없고 그것 다 헌금해 버렸는데 이제 어떡하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매달리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 부모가 새벽 기도하는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 때 700만 원 돈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벽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공부 잘해서 1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기도의 습관이 붙어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이 더 귀하고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며 새벽마다 어둠을 뚫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달 기다리고 석 달 기다려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내 백성을 내게로 오게 하라. 그들은 나와 예배로 제사로 언약된 백성이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산다면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자리에 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아끼는 그 친구,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다가 만난 그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을 이 자리에 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한 그 자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정말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게 하시는 행복한 전도자로 그래서 온 성도 가정이 복음화되는 2024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